아멘.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성찬 예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선배님 중에 한국에 카투샤로 군대를 다녀오신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목회하셨는데요. 영어를 당연히 좀 잘하니까 카투샤로 가신 것이죠. 하지만 원어민이 아닌 이상 완벽하게 영어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좀 실수들이 있게 됩니다. 어느 날 군대 안에서 그 선배님께서 엉덩이에 큰 종기가 나셨답니다. 그래서 그걸 약물로 치료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결국은 군 안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신 거죠. 수술이라 그래도 큰 수술이라기보다 종기를 제거하는 수술, 시술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카투샤니까 미군 의사에게 이제 날을 잡아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하기 전에 의사가 물었답니다. 그런데 의학 용어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지 자꾸 잘 못 알아들으니까 마지막에 yes or no를 마지막으로 물었대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yes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yes라고 했는데 수술이 시작되면서 자기를 수술대에 엎드려 놓고 팔다리를 묶더랍니다. 고정시키더래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종기 수술할 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마취를 하지 않고 메스로 종기를 떼어내는 수술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팠겠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팠을 것입니다. 수술이 다 끝난 후에 어떻게 된 일인지를 자세히 알아보니까 너는 그냥 수술을 할 거냐 아니면 마취를 할 거냐로 물어봤는데 그때 긴장을 해서인지 정확하게 못 들어서 그냥 수술한다는 것에 예스를 해버린 거죠. 나중에 너무 아파서 정말 거의 실신할 지경이 되어서 닥터에게 나는 너무 아팠다 이야기를 하니까 닥터가 웃으면서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했기 때문에 빨리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빨리 잘 나았다 그래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군대 경험 중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셨던 거죠. 그냥 생각해도 좀 몸서리가 납니다. 요즘은 큰 수술뿐만 아니라 작은 수술, 사랑니 하나 뽑는 것만 해도 마취를 해서 사랑니를 뽑습니다. 소위 고통을 줄이는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요, 고통을 대부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통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학용으로 써야 하는 마취제를 남용해서 오용해서 멀쩡한 사람이 마약성 수면 마취제 같은 것들을 취하다가 불법으로 법에 걸려서 또 범법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골고다라는 언덕으로 이제 십자가 그 처형장으로 가시는 과정의 본문을 지금 읽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고통의 과정, 고난의 십자가의 과정 중에 어떤 한 가지도 생략되거나 면제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힘이 빠지셨으면 그 전에 이미 채찍을 많이 맞으셨지 않습니까? 피를 많이 흘리셨고 그러다 보니 이미 골고다 언덕에는 나무 막대기 하나가 세워져 있죠.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로 막대기가 세워져 있으니까 자기는 그 가로 막대기를 십자가 사형자는 지고 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치셨고 힘드셨기 때문에 그 냉정한 로마 군인이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구레네라는 곳에서 시몬이라는 사람, 근데 이게 시몬이라는 사람의 보통 그냥 시몬이라고 하면 되는데,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아서 그런지 정확하게 이가 누구 시몬인지 이렇게 밝혀놨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근데 이게 묘하게 나중에 이 그 시몬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로마서에 등장을 하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유대 전승 가운데 이렇게 믿어집니다. 이 시몬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아들, 여기에 나왔던 알렉산더와 루포가 자기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이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이 시몬이 로마 교회에 충성스러운 신자가 되었다 하고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루포라는 사람, 루포의 어머니는 당연히 이 시몬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시몬은 6월절 순례자로, 예루살렘 순례자로 왔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가로막대기를, 가로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아마 시골에서 와서 이렇게 보면 좀 순진하게 보였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대신 날라준 것이죠. 그럼 골고다가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이 갈보리는 라틴어의 그 소리를 영어로 이렇게 음력할 때 그 갈보리가 된 것입니다. 캘보리 이렇게 되죠. 갈보리나 골고다는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입니다. 뜻은 해골의 언덕이라는 뜻이죠. 왜 해골의 언덕이 되었을까요?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무덤에 잘 묻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해골의 언덕이라는 그곳에 그냥 바로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들은 제대로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썩어갔는데, 예수님은 예언대로 그냥 장사되지, 거기서 그냥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것 역시 예언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렇게까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갔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에게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잠깐 우리가 초점을 주자면, 때때로 우리가 이것까지 내가 억지로 이 짐을 져야 하나, 이 십자가를 져야 하나, 하나님이 왜 하필 나에게, 저 사람도 별로 일을 많이 안 하고 저 사람도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가 지워지나 할 때, 그 십자가를 잘 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주셨던 그 가정과 인생에 놀라운 영적인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좀 하나님 이게 좀 버겁습니다. 제 인생에 왜 이 십자가입니까? 제 인생에 왜 이런 일을 제가 해야 됩니까? 저같이 부족한데, 저렇게 잘났고 지식 많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접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초점을 예수님께로 옮겨가서요. 예수님은 그 정도로 힘이 많이 빠지신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점이 유대인의 시계로 제3시,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입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시각으로 제6시, 오늘날 현대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임했다 그랬어요. 낮 12시는 어둠이 임하면 안 되는 시간이죠. 낮 12시에 어둠이 임했고, 유대 시간으로 제9시, 오늘날 현대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숨지셨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못 넘기신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 시간으로 지금 시간으로 따져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체격이 건장하고 건강한 청년들의 경우에는요. 보통은 하루 정도를 지나고 심지어는 이틀이 지나는 경우에도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피가 빠지고 근육의 힘이 늘어짐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로마 군인들 중에서 다니면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있으면 망치로 무릎을 때려서 더 이상 발을 밀어서 올라가지 못하고 축 늘어진 채로 죽을 수밖에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망치에 무릎 관절을 맞을 필요도 없이 너무 지친 상태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모든 사형수들에게 관례적으로 마지막에 베푸는 로마의 온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강력한 마취제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23절에 모략을 탄 포도주였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는 강력한 마취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게 하는 것이, 이것을 주는 것이 로마의 마지막으로 베푸는 사형수를 향한 온정인 것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부하십니다. 소위 온전한 정신으로 모든 고통을,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센스 느끼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왜냐? 로마 군사들은 그때 당시에 월급이 작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옷을 벗겨서 그것을 나누어서 팔면 또는 자기가 가지는 것으로 삼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열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바지가 벗겨졌고 옷이 벗겨졌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랐을 때 그 양편에 있었던 강도들은 역시 강도와 함께 예수님이 못 박혔다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은 강도의 취급을 당하셨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29절에 모욕하였고요. 3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함께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예수, 당신 자신을 구원해보라. 끝까지 32절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까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강도는 나중에 그렇게 욕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그곳에서 깨닫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 옆에 있는 다른 강도를 향하여 그는 우리와 같지 않다 하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로 마지막 순간에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이었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한 과정도 생략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위 철저하게 진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심 때문에 이 땅의 고통을 좀 줄여주시고 좀 생략해 주시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필요한 고통은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제가 겪습니까? 왜 제가 저 자신 때문에, 이유 때문에, 뭐 어떤 세상의 환경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과정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살아가는 제자들이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고 신자라면, 소위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를 가는 성도들이라면 우리 역시 고통과 고난에서 면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물론 아무리 고난을 겪는다고 해도 예수님만큼은 겪을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라는 것은 저는 새롭게 계속 깨닫게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내 삶에 편리함과 편안함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마땅히 지불해야 될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